성경 말씀 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에스라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7장 6절 본 말씀 보면은 본 에스라서 저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주인공 에스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 에스라에서의 명칭은 에스라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칭호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신앙적인 입지에서 볼 때에 에스라에게 주어진 직책과 더불어 말씀에 입각한 자질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기 드문 일이지만, 그런데도 에스라는 모든 자질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부름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에스라는 대조상 아론의 후손으로 70년간 퇴락되었던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자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뒤에서 자유해방을 받고 귀환하는 2차적인 무리 가운데 그 무리들을 이끌고 귀환한 장본인이 오늘 말씀에 바로 에스라입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본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돈독한 삶으로 그야말로 순결한 신앙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 나가서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타왕 아닥사스다에게도 인정을 받은 자가 에스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듯이 순결한 신앙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선택하고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원하며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세워주시는 일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땅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살펴본다면 과연 얼마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 말씀에 들어와 같이 선택되어 부름을 받고 세워졌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라의 신앙관과 에스라의 신앙의 삶을 본다면 에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 타산과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육신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섰던 자가 에스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일뿐이고 하나님의 불러주신 일뿐이고 하나님의 세워주신 일뿐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에스라는 바벨론과 이방 땅에서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자신의 믿음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성실하고도 신앙적인 본분을 지키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관계 정립을 이루어 나갔던 자가 에스라.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이후로 포로민들을 통솔하면서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반면에 세속화 되었던 자국민들의 신앙적인 생활화를 위하여 에스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옳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지도자고, 문제가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척결하며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자기의 생명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세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을 가졌다고 일꾼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 시대로 만든 교회가 크다고 일꾼이 아닙니다. 현 시대적인 날마다 교인이 많고 사람이를 두둑하게 주머니에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먹고 사는 걸 따지지 않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힘드냐 어려우냐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주력하며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상고하며 그 말씀 상고와 그 기도 속에 들려진 음성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오늘 본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자라는 말은 소페라는 히브리어 말로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 비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사를 본다면 국가의 대내외의 문서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직책이 서기관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기도 합니다. 특히 사방처럼 왕을 보좌하는 비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포로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자들, 다시 말하여 서기관들은 주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후손으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학자로 공부를 감당하기 위하여 익숙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을 하는데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익숙하다는 말은 충분한 훈련을 통하여 자질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에 익숙하고
성경에 익숙하고 또한 신앙생활에 익숙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세월을 투자해야 합니다. 많은 세월을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세월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사고 던져버리고 오직 진리 안에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원하고 하나님의 바라고 하나님의 소망하는 길로 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주력하지 않으면 익숙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적인 삶의 생활이 변질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씀인 진리의 삶에 변질되면 설령 학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진리에 입각한 신앙의 삶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명석한 두뇌와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막상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오늘날도 예의는 될 수 없습니다. 형이하학이란 철학적인 학문이 최고도로 달성되면서부터 유물론 사고까지 팽배해지다 보니 대상적인 바닷물이 구원의 방주라는 교회에 들어와 이제는 구원의 방주 교회가 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구원시켜야 하는 구원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채찍을 듣고 못한 사람들을 내어 쫓던 역사와 같단 말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도둑의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지식의 말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말이요, 사람들의 등을 긁어주는 말이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말만 충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어둠의 세력제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니파, 네파, 쪽파, 실파, 대파 다 찾아가면서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때요? 구원의 방주는 세상이라는 바닷물에 침몰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구원시켜야 할 구원의 방주가 세상 풍습에 젖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이러한 전제 조건의 양심이 화인맞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실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력조차도 상실한 채 마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이 넘는 포로기의 생활상으로 바사 바벨론 문화에 매료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현 시대도 믿는 자들 모두가 세상의 풍습에 젖어서 흘러가는 세상 물에
유유히 떠내려가는 인력 편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자들이 세속화에 물들게 되면 삶의 가치관이 변질돼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진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생명을 구원받고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생민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만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자신들의 잘잘못들을 뒤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힘들고 어려워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되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요,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삶이요, 천국 갈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며 직분자는 됐다고 큰소리 칠지 모르지만 진리의 삶과는 거리가 먼 세속화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누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무 교회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적다고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이게 생명 구원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선택되어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현 시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하게 하나님이 일어나면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 세운 택함 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에 입각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뒤돌아보고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 택해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몽둥이나 막대기로 사용하다가 버리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뭐라 그래요? 일꾼은 일꾼인데 일용직입니다. 하루 쓰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류로 하나님이 보신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참 많은 부류들이 있으니 이들은 인간 자신의 육신적인 이해 타산에 젖어 마치 가련 유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선택되어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았다면 인간적이면서도 인격자로 모든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진리에 입각한 삶으로 기력하기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에스라는 익숙한 자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 실력을 갖춘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남다른 차원으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하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해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맡은 일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질을 키우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억울해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에게 드리래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주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며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공적인 사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자라면 인간 자신의 안일과 안욕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자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에스라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 말씀으로 양육해가면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공적인 인물, 그래서 사명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에 타산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 아닌 너를 위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 우린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바사 제국과 관련해서 에스라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직책이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닥사스다 측근에 있어서 왕의 신임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포로민으로 말입니다. 막말로 포로민으로 압제 국가 왕에게 신임을 받는다는 건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본다면 애굽 왕에게 신임을 받던 요셉이나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 율법에 익숙한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는 자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생활에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삶이 생활화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를 대접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의 그 인정하신 역사 속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대접할 것이요 자동적으로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묵상하고 연구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약소국가 민족으로 포로민이 되어 압제국가의 풍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신앙의 삶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에스나는 그렇게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다는 게 그냥 믿는다고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게 교회에 다니고 믿는다고 말한다고 막 돈이나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활화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굴하지 않고 생명 걸어가며 주님 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믿는 자의 축복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았으니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로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됐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거절당하지 않고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길입니다. 믿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에 에스라와 같은 말씀에 인식한 자가 되어 말씀에 입각한 삶이 생활화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에스라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